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을 보이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주 우리의 주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그가 당하셨던 고난, 그가 유대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영광의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서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로 이 시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젖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또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것은 제3차 마게도니아 선교 여행을 하실 때 그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딱딱 맞춤 지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또다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전서처럼 조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딱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는 약간은 좀 열정적이고 약간은 좀 책망적인 그런 투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상당히 격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지요.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보면 이 앞부분은 늘 비슷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도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동료에 놓는 것을 봅니다. 이 강조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가 잘못한 그 모든 부분 가운데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우상을 쫓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이 잘못된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강렬하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똑같잖아요. 삶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기도하면 착착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삶의 형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조금 뭐가 내 귀에 탁 듣기에 위로가 되고 야 이거 새롭다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런 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올바르게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며 사람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시원하니까 좋다고 달려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 등글개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은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너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이 위로와 자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참 저는 그거에 위로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받아서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어디에 위로를 주시느냐?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다 같이 시작.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1차로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는데 그것이 해결됐어. 그런데 또다시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공격적인 어투로 바울이 지적하며 야단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있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분에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고 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예요.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이곳에서 위로받는 겁니다. 무슨 위로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찬송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내용을 얘기할까?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 부를 때 그냥 매갈이 없이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 불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 부르는데요. 몸이 아파요? 힘차게 찬송 불러보십시오.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한 내 육신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영광을 노래하고 있을 때 내 삶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씩 둘씩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사라지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분께 찬송해야죠.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찬송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딱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찬송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을 불러야지만 찬송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찬송은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잘해야 돼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찬송 받으실 이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업수히 여기면서 잊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 긍정하시죠? 미국 사람들은요, 나쁜 욕까지도 하나님과 아시더라고요. 무슨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만 오 마이 갓 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있으면 갓하고 욕을 해요. 욕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마다 오 마이 갓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그런 감탄사들이 나온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 마이 갓,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열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줄 사람은 떡 줄 사람은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나는 떡 받아 먹겠다고 그런 심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삶의 의지와 내 영혼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뒤에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만 여기에 10절 보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잖아요. 또 건지실 것이며 언제?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말씀과 여기 나오는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난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그 위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왜요?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전에 모르고 살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를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에베소 1장 6절 우리 수요일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여러분 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에 이득이 있는지를 이익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이 삶의 자비를 베풀어 형통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 줬는데 안 가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건 가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뭘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던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맛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자비가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체험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보면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뭡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힘들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 무엇을 동반해 오냐면 내가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위로만 받겠다. 자비의 하나님만 경험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분명히 이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삶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이끌어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워졌다? 이거는 내가 우연하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지 않은 어느 분을 향하여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지금 어려움 겪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허락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처럼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들락말락하다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데가 났어. 그런데 거기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여기를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 아니면 이거 다 철거해 줘야 돼. 장관님, 철거비용 얼마나 든다고 그러죠? 한 2,000이다. 한 2천 정도 든대요. 생돈 2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보자 해도 여기에 누군가 교회가 들어오면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 귀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누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잘해서도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고 이 시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여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련이나 온 이거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내 팔자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 어려워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요. 속된 말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혼자서 이게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막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개개인이 다 능력이 있고 출중한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가면 부딪혀서 꼼짝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이랬는데 하나님 주시는 걸로 알고 내가 이거 이겨내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붙들고 끝까지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9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죽기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오래 갇히는 건 뭐 보통이고 매질을 당하고요. 뭐 강도의 위협과 뭐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위급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순간까지 온 그 순간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야,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누가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합니까? 그런 사람은 자살에 꼭 보니까. 예?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왕같이 제사장같이 높이 세워 영광되게 사용하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죽게 되는 그 최후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었는데도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형당할 이 어려운 가운데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고 시민권을 내보이면 아마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런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고 내 무엇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알고 시련을,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맨날 듣던 소리니까 마음에 와 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교회 이전하는 거,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곳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게 어려움 없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게 안 되면 거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부터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누군가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요. 이곳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당하는 시간인데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34절 6절에 보면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이 순간순간의 환경과 사정이 이게 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경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위험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건져주셔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큰 고난이죠. 그 고난 앞에서 이거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고비마다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이제는 좀 생각을 좀 크게 바꾸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내가 어떤 겪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기에 내가 이 아픔과 고난을 이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어 나가며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스스로 골고다 십자가 메고 그곳에 올라가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삼위일체라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몰랐을까?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지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잖아요.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를 찌르는 그 가시면류관의 아픔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장난처럼 히덕거리면서 천에 이 옆구리를 찔러대고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두려움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 치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픔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그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것보다 더 두렵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스러움, 그 두렵고 그 무서웠던 인간의 마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면 두려워 떨고 어쩔 바 모르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다른 이들에게 성도의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시험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골고다 언덕 지나 그 갈보리 산 위에, 거기에 내 십자가도 세워지고 나도 거기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이 일치가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고통, 두려움,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련이 닥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 예가 욥이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핵심이 뭐냐면, 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랬죠. 야, 그러지 말라.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는 재물을 갖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용서받으라고 그랬어. 왜? 욥을 손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련 닥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큰 부자에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교만하니까. 천국 들어갈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에 부자를 어느 순간에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교만하고 많이 배웠다고 뽐내던 사람을 목을 탁 쳐서 거꾸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님은 굉장히 교만해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년에 어려움을 겪어서 죽다 살아나고 지금 겨우 이렇게 저러고 있어요. 그 참 가슴이 아파요. 그분 보면. 참 좋아했던 선배인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하여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됐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으로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단편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수도관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송수관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저수지로 생각해. 맨날 받기만 하려고. 그런데 고난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받던 심정에서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축복만 충만했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전엔 받는 저수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송수관이 되어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송수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여러분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나 혼자 받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 내 뒤에 구원의 줄에 줄 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되기보다는 송수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고난을 친구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친구로 삼아요? 귀찮고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나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돼. 피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주님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이 마음이 생기기에 이게 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이야. 막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끝입니다. 오늘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교회에서 이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나는 이거 왜 이럴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그 겪는 고난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친구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가정 문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오히려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주께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전보다 욥처럼 갑절의 축복으로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주신 이 영광된 이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놀라운 권세를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